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신약성경 117쪽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같이 있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황당한 일들 겪을 때 있죠. 갑자기 이렇게 서 있는데 누가 갑자기 확 밀치고 간다거나 아니면 또 삶 안에 생활 안에 그렇게 황당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밀치고 갔던 사람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정신없었다. 그럼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 피크를 시켰더니, 제가 피크라고 그러는데요, 기타 치는 이런 도구예요. 약간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가지고 손으로 치면 소리가 이렇게 크게 안 나요. 그래서 피크로 치게 되면 소리가 아주 더 아름답고 크게 납니다. 근데 피크를 시켰더니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구멍 사이 여러분들 얼굴 보이는데, 그걸 봤더니 뭐야, 얘네들 아끼려고 또 이걸 뚫어놓은 거야? 나중에 그걸 자꾸 쳐봤더니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굉장히 미끄러워하고, 제가 이 피크 잡을 때 잘 보시면 침을 발라가지고 피크를 잡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움직이질 않아요. 알고 나면 처음에 좀 황당했는데, 얘네는 이런 걸 다 아끼려고 그러네? 근데 나중에 써봤더니 이래서 이렇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포도원 지기가 나오고요, 또 그곳에 또 나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 포도원 주인이 나와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다가 심습니다. 심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나질 않아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 나무를 베어버려, 찍어버려라 그래. 베어버리라도 아니고 찍어버리라 그래. 찍어버리라. 화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근데 이걸 잘 이렇게 비우잖아요. 그래서 잘 말씀을 보면 주인은 하나님인 것 같아요. 주인은.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 같아요. 그리고 지켜야 될 상황에 놓여 있는 무화과 나무는 누구야? 우리 정면성 권사님 다 역시 겸손하세요. 네. 맞아요. 우리인 것 같아요. 저희인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찍어버리려고 이렇게 심하게 얘기를 하실 수 있지? 좀 너무하시네 라고 황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앞에 내용을 우리가 잘 좀 살펴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피크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세요.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했으나 얻지 못하니라. 보세요. 포도원에는 어떤 나무를 심어야 돼요? 포도나무를 심어야죠. 그런데 포도원,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대요. 무화과 나무는요, 제가 그쪽 지방을 아직 못 가봤어요. 우리 목사님은 여러 번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저는 갔다 오질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무화과 나무는 그냥 길에 널려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제가 필리핀 갔더니 그 망고 나무들이 길에 막 널려 있어요. 특별하게 관리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길에 널려 있는 그런 나무. 그 나무를 정말 소중하게 가꾼 포도밭, 영양분이 가득한 포도밭에다가 심었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1년, 2년, 3년 동안. 어떻게 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큰 속성은 사랑이겠죠. 하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기다리다가
지쳐서 도저히 더 기다릴 수 없을 땐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셔요. 왜요? 우리를 또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심판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찍어버려라. 열매 없는 그 무화과나무, 그것도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택되어져서 이렇게 좋은 밭에 심겨놨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나무 찍어버려. 자격 안 되는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열매 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할까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마음 아플까요? 어떤 허무개구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렇게 끝이 난다면? 그런데 이때 포도원 치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셔요. 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8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버지한테 막 혼이 나요. 어머니가 중간에 서서 이제 그만하세요.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중재해주는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청소년부 예배 드리면서 혜랑이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한테 혼날 때 어느 분이 더 무섭니? 그랬더니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빠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빠한테 혼날 때 엄마가 중재해가지고 혼나는 게 좀 줄어들 때 그때 기분이 어땠어? 그랬더니 얘가 정색을 하고 엄마가요 한 번도 안 말려주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중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더 넣어주시며 능력으로 이끄시는 그 예수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십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좀 안심이 좀 되셔요? 그렇다면 그 영양분 많은 그 포도밭에다가 뿌리만 잔뜩 내리고 있으면 이제 끝날까요? 야 이제 영양분 올라오겠지. 그러고 나면 끝이 날까요? 아니요. 이 앞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빌라도가 제사를 지내는데요. 그 제물 있잖아요. 그 제물의 피에 갈릴리 사람의 피도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것도 아니고 그냥 우상에게 드려지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허무한 죽음인 거죠. 그리고 망대가요. 여러분 망대 아세요? 저기 남산타워처럼 그런 것을 망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곳에 올라가 있던 사람이 떨어져서 여러 사람이 죽은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멸망의 길로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걸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유 그 인간들 또 심판 받았네. 심판 받아. 아이고 좀 잘 살지. 그럴 줄 알았어. 이 사람들이 심판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그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이들이 심판받아서 멸망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니고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방향을 돌리지 않으면 네가 살고 싶은 네 뜻대로 계속해서 살다 보면 이들이 멸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어느 날 갑자기 이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회개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회개 그 말뜻을 알고 계시죠? 관역이 있으면 벗어나는 것, 우리의 삶을 다시 방향을 바꿔서 그 관역 안으로 집어넣는, 온전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뜻, 내 생각, 내 목표, 내 계획대로 나아갔다면 하나님 뜻, 하나님 계획, 하나님 목표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철야 예배 때, 예전 철야 예배 많이 가고 했을 때 그 마음을 울리는 음악을 틀어놓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잖아요. 그것도 회개죠. 근데 그렇게 하고 만약에 방향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회개 아닌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날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은혜 받는 거 그냥 내가 듣기 좋은 소리 듣고 아 좋네, 내 감정을 건드려서 좋네, 은혜 받아서, 그게 은혜가 아니라고 그러시잖아요. 은혜는 찔림을 받고 그 찔림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의 모습을 바꾸겠습니다,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우집사님, 임영 권사님 남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집사님 얘기 하려고 하니까 아까 막 좋으시던 분들도 막 정신 바짝 차리시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으신가 봐요, 우집사님이. 네. 우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가장 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만나면 고스톱을 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스톱을 친대요. 고스톱을 치는데 한날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너무 좀 한심하다 그럴까? 그러니까 너무 안에 매여가지고 친구들끼리 그것만 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더래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우리 밖에 나가자, 운동도 하고 좋은 자연에 나가서 건강도 좀 찾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친구들은 들은 척도 안 하더래요. 계속해서 고스톱 더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시사님이 친구들을 내비두고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혼자만 나온 거예요. 같이 산에 가보셨어요? 우리 한 절반 가면 벌써 정상 다 올라가 계시고요. 얼마나 이렇게 다니셨는지,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만 한 통이면 다 받으시는 분이에요. 최상급으로, 최고 좋은 곳으로 얼마나 많이 다니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지금까지 그 친구분들하고 그 골방에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고스톱만 치셨으면 아마 무릎 다 나가셨을 거예요. 허리도 굉장히 아프셨을 거예요. 지금 굉장히 건강하잖아요. 방향 바꿨잖아요. 근데 방향을 바꾼다는 게 있잖아요,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가장 친했던 그 친구들하고 지금은 소홀해졌어요. 근데 그 친구들의 관계 때문에 계속해서 그곳에 계셨다면 우집사님 더 많은 것들을 잃으셨을 거예요. 회개는 그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것. 예전에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대로 나아갔다면 하나님 뜻, 하나님 계획, 하나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감성적인 노래 틀어놓고 눈물 흘리며 저 회개할게요, 회개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회개가 아니고,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결단하며 새로운 모습,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제가 아는 40대 중반의 남자분이신데 인테리어 쪽에 일을 하세요. 근데 이분은 기능공이에요.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보다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하루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저한테 형님이라고 그러는, 형님 돈을 꽤 버는데요, 아내도 돈을 벌기 때문에 돈을 꽤 많이 버는데요, 재미가 없어요, 보람도 없어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가 넷이에요. 아이가 넷인데 첫째 애가 야구를 해요. 그러니까 돈이 또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뭐 거의 한 1년에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벌어도 쓰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항상 부족한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용중 씨인데, 용중 씨 약간 시선을 좀 돌려보라고. 지금 용중 씨는 정말 보람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요즘에 세상에 그 아이 하나 낳아서 키우는 거 그 부담 때문에 혼자 쓰고 싶어가지고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인데, 아이를 4씩이나 낳아서 그 아이를 지금 양육하고 새 생명을 키우는 그 일이 얼마나 보람되냐. 이 일은 너무 대단한 일이다. 정말 어디 가서도 박수 받아야 될 일이고, 본인조차도
정말 감사함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가 돈 버는 이유, 또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이유,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돈이 좀 모질래도요,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기뻐할 수 있고요. 또 돈을 많이 좀 못 벌어도 내가 그 기능공 역할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좀 모질란 것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 그 마음으로 더욱더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방향을 바꾸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셔요. 너희들이 영양분 많은 그 땅 속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흡수하게 되려면 가장 먼저 이루어져 있게 뭐라고요? 회개.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양분이 온통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질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열매를 맺을 거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그동안에는 제대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어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만 살았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열매가 맺어졌어요. 그렇다면 열매가 맺어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럼 열매가 맺어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제가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제가 찾고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게요.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못 걷게 된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해주잖아요. 그 걷게 해주는 그 능력을 발휘하기 전에, 그 능력을 드러내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셔요. 사람을 이용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 이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 어떻게 믿어? 아니, 네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모습이 내 눈에 보여. 그것이 열매 맺는 인생인 거예요. 그것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삶인 거예요. 요즘에 큰 교회 목사님들, 또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 얼마나 많은 욕을 먹습니까? 권력을 가졌다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권력을 가졌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실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다고 해서 그게 열매 맺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나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열매 맺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방향을 틀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 계획하신, 하나님 목표하시는 그 방향으로, 그 방향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그 영양분을 온전히 흡수해가지고 변화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 밭이란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말씀인 거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안동에 있는 그 교도소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제 마지막에 광고하고 이러면서 회장님이 말씀을 이렇게 잠깐 전하고, 말씀을 이제 뭐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 구절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암기하고 뭐 그런 거를 해요. 암송하고. 그런데 이번에 에베소서 거의 한 장을 외워보자 그랬어요, 지난달에. 근데 이번에 몇 명이 외웠게요? 일어나가지고 거의 틀리지 않게 외우는데 5명이 일어나가지고 외우는 거예요. 한 장을, 한 절이 아니고요, 한 장을. 저도 너무 도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골로새서인데 저도 외워서 가려고요. 그래서 제가 그 회장님한테 저도 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부담이 100배인 거예요. 부담이 100배. 그랬더니 옆에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할 일도 많은데 뭐 그런 거 시키냐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도 한번 외워보도록 노력하려고. 여러분,
밭은 벌써 정해져 있고요. 결국에 우리는 그 밭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자꾸 외면하려고 그래서 그렇죠. 그 말씀으로 자꾸만 들어가려고 하고 깨달아 알려고 하다 보면 그 말씀은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큰 일들을 해야 돼? 구제해야 되고 나눠야 되고 도와야 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깔아놓은 그 자리 위에 뿌리 내리고 영양분만 흡수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근래 읽었던 책에 있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TV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TV 보는 걸. 그래서 TV를 항상 이렇게 보시는데 그 딸은 기숙사에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해랑이처럼 이렇게 기숙사에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그럼 저기 그 주말에 오면 그 딸은 무슨 일을 하냐면 아빠랑 같이 TV를 봅니다. 그럼 너무 행복한 거야. 그 딸도 행복하고 그 아빠도 행복해요. 근데 그 아빠는 텔레비 보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무슨 취미가 있냐면 전자 그 대리점 가가지고 텔레비를 보는 거예요. 야, 이 텔레비는 이래서 좋겠고 저 공면은 또 저래서 좋겠고 그게 취미인 거예요. 그렇지만 돈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가서 막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그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갖고 싶으시면 저러실까. 그래서 속으로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돈을 벌면 가장 먼저 번 돈으로 아빠에게 TV를 사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빠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내가 가장 먼저 번 돈으로 그 돈으로 아빠 TV 제가 사드릴게요. 그랬더니 그 아빠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여러분? 아니야, TV 내가 안 사줘도 돼. 그냥 예전처럼 내 옆에 앉아서 같이 TV 봐주기만 해도 돼. 하나님이 그러셔요, 여러분. 야, 너무 고민하지 마. 말씀에 집중해봐. 너희들을 유혹하는 그 시선들에서 그 마음들에서 좀 벗어나서 나에게 그냥 집중만 해봐. 뭐 하려고 하지 마. 뭘 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고 나에게 집중하다 보면 그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야. 나무가 영양분을 빨아들일 때 본능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 영양분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막 힘을 쓸까 그런 생각 해보세요? 아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걷는 사람 위에 누가 있다고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위에 붙어있는 사람 있잖아요. 아무런 힘 안 써도 돼요. 우리 하나님께 붙어있자고요. 그냥 영양분 주시는 대로 그냥 쫙쫙 빨아들이게 그냥 붙어있자고요.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자고요. 예배 시간에도요. 저 밥이 탈 텐데 오늘 국 끓인 게 맛있을까? 아니, 내가 청소하는데 청소 좀 안 된 부분은 어디일까? 그런 고민 좀 내려놓으시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제가 그 말씀 제 삶에 비춰볼게요. 그래서 그 삶과 다른 그런 삶이라면 제가 회개하고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게요. 그리고 주신 그 말씀, 나무가 영양분을 그렇게 먹듯이 제가 그 영양분을 통해서 변화될게요. 우리 그렇게 예배합시다. 그 삶 안에서도 한 번 더 말씀, 한 번 더 하나님 마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러고 계심을 세상에 전파하고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위해 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영양분을 그대로 빨아들이며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국에 회개가 그냥 형식적인 회개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유 있는 회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